오늘 제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진짜 좋은 교회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 특성은 특별한 신앙 고백이나 교회 농명책에 적혀 있는 신자들의 수효로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백절불굴의 신실한 일꾼들의 수효와 교회가 실제로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느냐에 의해 평가된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의 참된 특성이 교인이 몇 명이냐 그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백절불굴의 신실한 일꾼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그리고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로 그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인가, 참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평가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그 만남의 첫 시간을 비전이 교회를 이끈다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을 제가 읽고 5절을 여러분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봉두리, 이 동네 이름이 지금도 봉두리인가요? 마을 이름이 봉두리입니까? 행정구역에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패동이에요. 제가 1패동, 그 다음에 2패동, 3패동이죠. 제가 3패동에서 그 학생전도사를 3년이나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봉두리 교회에서 온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김태형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주변에 봉두리라는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은 들어봤지만 한 번도 못 와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리 와봤는데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 봉두리에 사시게 되셨습니까? 봉두리에 계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살게 된 그 요인, 이유,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계시는 그 아파트에 살고 계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거주의 이유, 이런 것에 대한 좀 대답은 좀 하나씩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사느냐 하면 사는 이유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어줍지 않게 먹기 위해서 산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런 이야기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분명한 삶의 사명이 있듯이 거주의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여기 살아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그쪽으로 이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대답이 좀 달라야 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곳에 살게 되셨어요? 봉두리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요셉이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고 옥살이까지 하면서 애굽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삶의 아주 지긋지긋한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을 이렇게 일생을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 형들에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누구냐면 자신을 팔아버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아, 당신들이 나를 판 걸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에 와서 종살이 옥살이를 하고 살았다면 모르긴 해도 이때쯤 돼서는 요셉 안에 암덩어리가 하나 생겼을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원망스러워서. 그런데 요셉이 그 인생을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사신다고요? 왜 우리가 그 동네, 그 아파트, 그 마을에 살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살게 된 까닭과 거주 존재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죠. 요셉이 그 고통스럽고 힘든 애굽의 종살이와 옥살이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그랬어요. 비전이 없는 곳에 사람들은 뭐 한다? 망한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뭐 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패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분들 이름 한번 들어보셨어요? 안면 있는 사람입니까? 야곱, 요셉, 에디슨, 조금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 마틴 루터 킹.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재밌는 이 질문해 놓으면 재밌는 대답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다 외국인이네요. 그래서 다 남자네요. 근데 집을 떠난 사람. 이 사람들은 다 꿈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꿈과 관련이 있고요. 야곱 도망자의 꿈쟁이입니다. 요셉 그의 별칭이 꿈쟁이였어요. 에디슨 어릴 때부터 꿈이 많은 소년이었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유명한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꿈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이분은 캐롤 버넷이라는 이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 배우인데요. 로스앤젤레스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렵고 가난한 생활을 살았지만 그녀는 이렇게 성장기에 자기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UCLA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의 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너 처지에 어떻게 그 대학을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그녀의 꿈을 꺾어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이 자서전에 그런 글을 남기고 있어요. 나는 그 학교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고 교정을 거니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신의 꿈을 대하여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 꿈을 꾸준히 지켜갔고 그 꿈을 갖다가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어느 날 대학을 가야 될 때 그가 모든 것을 다 해놨지만 돈이 없을 때 누군가가 그에게 우편함으로 돈을 보낸 것입니다. 꿈이 있는 그 청년에게 누군가가 그에게 돈을 지원한 것이죠. 등록금과 입학금을 익명의 사람이 그녀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집니까?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 하버드 대학에서 비슷한 또래의 이 대학생들에게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비전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더니 27%의 학생들이 목표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생들도 27%는 아무 꿈 없이 공부를 하더라는 거죠. 60%의 사람들은 목표가 희미했고
10%의 사람들은 단기적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의 사람들은 명확하면서도 아주 뚜렷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 설문에 동참했던 이 아이들을 그 아이들 비전 설문을 마치고 25년 후에 그 아이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찾아가 봤더니 참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명확하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졌던 아이들은 대부분이 미국 각계각층의 최고의 인사들,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의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미국 사회의 중산층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목표가 희미했던 사람들이 중하위층, 그리고 아무런 목표가 없던 27%의 아이들은 취직과 실직을 반복하면서 국가가 주는 복지 자금을 얻어 쓰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조사를 통해서 무슨 결론에 도달하게 됐냐면, 사람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뭐다? 꿈이었구나. 꿈이었구나. 여러분은 무슨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하신 장로님은 무슨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나이에 무슨 꿈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늙은이들이 뭘 할 것이라 그랬어요? 꿈을 꿀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잠드는 순간까지 꿈이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도 좀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 목회 이제 제가 이번 학기 마치고 나면 8년 은퇴 나이까지 다 하면 8년이 남는데요. 퇴직을 좀 땡겨서 할지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직하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의 2막을 위해서 뭔가 제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도 하고 이래 하면서요, 굉장히 흥분되고 기대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아마 인준 목사 때인가 일산 어디에서 제가 그 패스파인더 세미나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독일에서 온 독일계 사람인데 대충에서 온 한 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빨리 주눅들게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빨리 주눅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그 꼭지점에 도달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퇴직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흔들어져 앉아갖고 이렇게 손주들 이렇게 보는 걸로 인생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퇴직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윈도우 서핑을 배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가족 부양하느라고 그런 걸 전혀 못했는데 그 뒤로부터 자기의 인생의 2막을 열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요리 안 살고 요래갖고 쭉 가다가 툭 떨어지겠다는 거죠. 떨어지는 건지 성천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 그때 그 강의를 듣고요, 제 나름대로 그때에 그래, 내 삶의 이 스테이지도 첫 번째 막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1막, 2막, 3막이 있을 거야. 그럼 제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꿈을 가져야 되겠다. 목표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가져야 합니다. 연세가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내 나이 때 내 꿈이 뭔가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굉장히 좀 존경스럽고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거의 나이가 80이 다 됐는데 그때부터 보니까 그림을 배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방에다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옛날 우리 민속 그림 있잖아요. 그려놨는데 제가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 연세에 보니까 영어를 배우는 분도 있고요. 인생을 너무 빨리 주눅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은 꿈이더라는 것이죠. 꿈꾸는 자가 민족을 구원합니다. 요셉이 그 모진 삶의 역경 가운데서
그 종살이, 옥살이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젊은 날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이 그를 지켜준 것이죠. 두 고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찬물에 손 담가가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학교를 다녀요. 한 학생은 꿈이 있습니다. 한 학생은 꿈이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살아가는 태도는 꿈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꿈이 없는 학생은요, 설거지하면서 뭐 하겠어요? 주불주불주불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 번씩 행주를 패대기 치겠죠. 그런데 꿈이 있는 학생은 설거지를 하면서 그 찬물에 손을 넣으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휘파람을 부릅니다. 왜요? 이 고통이, 이 고생스러움이 자기 꿈을 이루는 디딤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딤돌이니까. 꿈은요, 사람의 살아가는 태도를 다르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꿈이 있느냐, 꿈이 없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공동체의 비전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모르긴 해도 제가 보기에는 성전 건축이라는 또 이 헌당이라는 이런 꿈 때문에 나름대로 교인들이 뭐냐면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갈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요, 뭔가를 이루었다 생각할 때 그때 뭐냐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공동체든 그래요. 그래서 쫙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이럴 때 진짜 중요한 것은 공동체로 하여금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두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꿈이 있고 목표가 있을 때 열광합니다. 2002년 월드컵을 할 때 우리나라처럼 팔도가 다 갈기갈기 갈라져서 이렇게 연합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성시별로 흩어지고 막 다 흩어지는 나라. 그런데 2002년도에는요. 누구 뭐라 한마디도 안 했는데 다 붉은 옷 입고 나와서 서울광장에 가서 뭐 했어요? 대한민국을 외쳤어요. 2002년 월드컵 할 때만큼이나 우리나라가 연합된다면 진짜 이 나라는 놀라운 기적을 이룰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연합할 수 있었을까요? 꿈이 있어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은, 목표는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열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수석 장로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회봉사하고 구원받는 백성들을 불러드리는 거다. 목사님 비전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의 비전은 개인이 세웁니다. 공동체의 비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 이름 뭔지 아십니까?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한동안 한참 유행을 했었어요. 그 주인공 이름이 공유입니다. 공유라는 사람이에요. 비전이, 공동체 비전이 가치가 있으려면 그 비전이 뭐 돼야 돼요? 공유돼야 돼요.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 어느 국가든 비전이 공유될 때에 비전이 힘을 발휘합니다. 비전이 공유가 안 되면, 비전이 따로따로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교회를 항상 갈 때마다 이제 딱 들어가서 이 교회의 비전이 뭘까를 뭐 이렇게 계획서도 보고 찾아보고 또 혹시 비전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보고 이렇게 다 찾아봐요. 왜냐하면 비전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노를 젓는데 바다에서 망망대해 바다에서 노를 열심히 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뭐가 있어야 돼요? 방향이 있어야 돼요. 방향이. 그죠? 사방이 바다인데 노만 열심히 지으면 바다를 건너는 거 아니잖아요. 방향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봉사를 하면 그 봉사의 다음 단계가 뭔지 공동체가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비전이에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열심히만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거 좋아, 중요해요. 그러나 비전이 없는, 꿈이 없는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결과를 내는데 굉장히 더디고 약해요. 그런데 내가 뭔가가 돼야 되겠다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엄마가 열심히 하라니까 열심히 책상에 앉아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더운 여름날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공동체가 있는 비전이 있는 공동체 교인들은요 견뎌냅니다. 근데 비전이 없는 교인들은 들어오면서부터 불평합니다. 아니 집사님들은 뭐 하는 거야? 장로님들은 뭐 하는 거야? 왜 이 고장이 나갖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없는 공동체 사람들은 짜증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비전이 있는 교인들은 그것을 자기의 삶의 디딤돌로 생각해요. 그래 우리가 저기 나가는데 이 정도는 극복하고 감내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비전이고 비전은 반드시 뭐 돼야 된다? 공유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마다 교회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그리고 비전이 보면 멋지게 세워놨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건 누가 만들었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비전 한 줄 멋진 말로 하나 만들었을 뿐이에요. 읽어보면 멋있는 말인데 아무도 공유가 안 된 거예요. 그건 비전 아니에요. 비전은 반드시 공동체가 함께 만들고 함께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우리 교회 비전이 뭐지요 하면 어린아이는 우리 교회는 뭐예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노인들도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비전이 뭔다는 거 공동체가 함께 인식하고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요 그 공동체 안에 에너지가 폭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회 헌당을 맞춰놓고 이제 새로운 이 어떻게 보면 2막을 시작하는 여러분 교회에게 첫 번째로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공동체에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향후 5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성도들은 공동체의 회원들은 성도들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손님 객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한다는 하나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함께 꿈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이 교회는요 부산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물론 우리 재림교회는 아닙니다. 부산 사직동에 보면 풍성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대형 교회죠. 근데 이 풍성한 교회의 27번째 제자대학 졸업식 기념 촬영입니다. 이 교회는 1년 6개월이 제자대학 한기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27번 제자대학 졸업생들 사진 촬영한 거예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뭐냐면 2002만을 꿈꾸는 교회예요. 2002만. 2만 2천이 아니고 2002만이어서 이거 오탄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2000이 뭐냐면 단일 교회로서 세계 열방에 2000명의 뭘 내보내겠다? 선교사를 내보내고 2만 명의 소그룹 리더를 양성해내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꿈을 꾸었죠. 그런데 이게 교회
20명을 데리고 지하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세운 비전이에요. 여러분 자기 교회 건물도 없고 남의 건물 지하에서 교인 20명 데리고 교회 개척하면서 이 비전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언제 일이냐면 1994년이에요. 1994년 5월 29일 20명으로 개척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국 교회를 거의 리드하다시피 해요. 이 교회가 제자훈련 컨퍼런스 같은 거 한번 하면요. 전국에서 대형 버스가 수십 대가 내려와서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는지 뭐냐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1994년도에 우리 재림교회 개척된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영남합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도 30명으로 시작해 분가해 나갔는데 지금도 30명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2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수만 명의 대형 교회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교회는 여전히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봉두리 교회, 교인 수가 몇 명이냐 이거보다 봉두리 교회가 향후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나가야 할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교회와 그것이 없는 교회는 5년 후, 10년 후에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꿈을 가지고 교인들이 하나로 연합할 때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마치 줄다리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차 할 때 힘을 써야 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꿈이 없으면 한 사람은 당기는데 한 사람은 미는 거죠. 힘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것은 비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문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비전을 어떤 비전을 만들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통영 천문교회 처음 갔을 때에 3개월 동안 사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처음 가갖고 뭐 하려고 하면 그게 문제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놀려주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현직 장로님 5분하고 제가 안식일 오후마다 책을 하나씩 나눠주고 독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책 읽고 오고 그리고 그거 갖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도자들이 먼저 뭘 했냐면 우리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제가 세미나를 하지 않고 책을 가지고 독서를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의기투합이 되는 거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뭘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40일 새벽 기도회 하면서 비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비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비전을 백성들한테 공포하고 공유하고 언제든지 제가 4년 거기서 목회했는데 4년 동안 그 비전 그 현수막은 한 번도 떼낸 적이 없습니다. 떼내갖고 새로 갈았으면 갈았지 그 내용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거기에서 교회 딱 들어오면 오른쪽 현수막은 비전 현수막, 왼쪽 현수막은 바로 다가오는 그 다음 교회 행사 현수막이었습니다. 뭐 전도회 갔다가 오면 이쪽으로 갈죠. 그러나 여기는 항상 1년에 한 번씩 새 걸로 바꿔 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만들어낸 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전을 항상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보면 이 사하라의 눈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비셀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비셀이라는 마을에 1926년 켄 레먼이라는 사람이 이곳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지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은 한 번도 그 마을을 사막을 건너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부모 시대로부터 계속 거기만 살아온 거예요. 이 켄 레먼이 가서 당신들은 왜 한 번도 이 사막을 건너가 보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우리도 건너가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신기하게 아무리 애를 써도 한 15일쯤 돌다 보면 다시 마을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가장 건강한 청년을 하나 앞장 세우고 물통을 지우고 앞으로 그럼 한번 가봐라.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막 열심히 걷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한 15일 지나니까 도로 어디로 와요? 자기 동네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사막에 방향이 없잖아요. 보니까는 열심히는 걷는데 뭐가 없어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르쳤어요. 낮에는 천막을 치고 잠을 자라. 그리고 밤이 되면 북극성을 보여주면서 저 별만 보고 걸어라.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청년이 걷는데 불과 3일이 지나니까요. 사막 옆에 있는 조그마한 숲속에 있는 마을을 그 사막을 벗어나는 길로 나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마을로 돌아와서 그 사람들에게 이 마을의 최초의 개척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면 그가 새로운 삶은 방향을 잡는 데서 시작한다. 그래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두리 교회가 이제 교회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는 아니었죠. 이 교회가 이곳에 서 있는 분명한 이유와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 통영천문교회 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만든 비전인데요. 통영천문교회는 행복의 문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12목장 300군사로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이 교회가 어떤 형태의 교회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2목장이에요. 한마디로 이 교회는 목장 중심의 교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대그룹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 안에 작은 12개의 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를 확장시키려고 계획하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요? 목장이 크고 목장이 분가해 나가면 결국에는 대그룹은 그냥 그대로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목장 300군사로 일하는 일꾼들을 300명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전략들이 이렇게 7개로 만들었는데요. 목양 장로대로 건강한 지도력이 살아있는 교회. 장로님들이 행정장로가 아니고 목양하는 장로님들을 키워야 되겠다. 목양하는 장로님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그곳에 떠날 때 한 교인이 130에서 15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 한 200명까지 이름까지는 한 번씩 가끔 오는 사람들까지 하면 됐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만큼 목회자와 같은 정신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목양적 기능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저희 교회 학생 전도사도 부목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그 역할을 참 잘 수행해 주셨기 때문이죠. 12목장 300군사로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 제자훈련과 소그룹 중심의 생명력 넘치는 교회.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으로 미래를 이끌어가는 교회. 사기자초, 관계전도를 실천하는 역동적인 성도들. 지역사랑 실천하여 칭찬받고 사랑받는 이웃교회.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랑의 공동체. 새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 있는 교회. 이 7개의 저희들이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비전을 가지고 이건 항상 교회 앞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한 번씩 리마인드 시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12목장 300군사로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다음에 와서 이 교회 비전이 뭐냐 하면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유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래야 뭐냐면 직원에서 계획을 하고 사업 계획을 짤 때도 우리 비전에 맞는 사업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교회가 되는가?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교회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야 할 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냐?
그럼 그 비전을 이루는 전략은 뭐냐? 이 공동체가 모여서 뭔가를 지향하면서 우리 교회는 핵심 가치가 뭘까? 근데요, 슬프게도 우리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핵심 가치가 보면 돈이에요, 돈. 맞아요? 핵심 가치가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치가, 진정한 가치가.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 이 교회는 핵심 가치가 돈이구나. 왜냐하면 직원회 하다가도 그 돈 없어요 하지 마요. 그 돈이 없어서 안 돼요. 결국에 뭐가 가치냐면 이 돈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거구나. 이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 이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 또 혹은 지도자들의 생각 속에 직원회를 하면서 이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돈이 1,000만 원이 들고 2,000만 원이 들더라도 그걸 해야 할 일이면 돈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합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니 많이 끊고 자르는 것을 뭘로 다 결정하느냐? 돈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냐? 이 교회는 핵심 가치가 돈이구나. 돈이 최고구나. 돈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핵심 가치가 뭔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명이 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뭔지. 그 다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비전은 뭔지. 그리고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전략이 뭔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사 비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4가지의 중요한 요소죠. 1968년 당시 스위스는 시계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디지털 시장을 무시하고 전통을 고집하다가 일본 세이코사에 점령당하고 말았죠. 그러나 우스운 것은 그 전자시계를 처음으로 만든 회사는 스위스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변화에 둔감하고 변화에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시장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내가 했던 방식, 내가 알고 있는 내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대는 급속하게 변해가는데 그 변화된 세상을 따라잡고 그 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뭐 하냐면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제가 통영 전문교회 가서 제일 먼저 변화를 시도한 게 뭐냐면 예배 순서였습니다. 제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안식일학교하고 교과토예하고 설교 예배했는데 안식일학교 하고 난 다음에 이제 40분까지 맞춰주세요 그러잖아요. 토의식 교과를 하라고 그러는데 보통 뭐 순서가 10분까지 하고 그러니까 30분에 막 맞춰야 되니까 토의식이 안 되는 겁니다. 준비해온 사람들은 또 자기를 잔뜩 준비해 왔으니까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의 안 되고 일방적으로 하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래갖고 30분 동안 한 사람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교회 안에 젊은 부류의 사람들은 다 어디 가 있냐면 찬양대가 있는 거죠. 찬양대는 다 찬양대 반에 가고 교과를 한 15분 정도밖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 연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문제다.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딱 올라오면 교사들 설교 한번 듣고 왔으니까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잘라고 이래 하고 담임 목사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서르륵 내려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그래서 제가 교인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순서를 좀 바꾸자. 근데 바꾸는데 통영교회도 100년이 넘는 교회예요.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잖아요. 저항도 만만치 않을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 순서를 바꾼 교회를 갖다가 그 인터뷰를 다니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교 팀들이 나가서 인터뷰하고 그 바꿨을 때와 바꾸기 전하고 이렇게 차이를 갖다가 담임 목사님들한테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학교 시간을 보여서 이게 통영교회만 하는 게 아니구나.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게 있구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자담회도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개만 해보고
한기만 해고 우리 옷에 안 맞으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한기 딱 끝나고 난 다음에요. 어떻게 할까요? 모든 교인들이 그대로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학교 하고 10시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11시부터 교과 토의 들어갔어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찬양대반 따로 모일 필요가 없어요. 찬양대반이 각 반에 들어가고 토의를 다이나믹하게 젊은 사람들이 또 리더도 해주죠. 설교 예배를 먼저 하니까 사람들이 피곤해갖고 설교 예배 안 하고 가장 집중도가 높을 때 설교를 들었어요. 예배를 교과를 뒤에 하니까 마치는 거 똑같이 마칠 필요 없어요. 진지하게 토론이 되면 어떤 반은 12시 반까지 하고 어떤 데는 12시까지 하고 할머니들은 좀 빨리 하니까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밥 먹으려고 줄 설 일이 없어요. 동시에 나르면 다 줄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왜냐하면 시골 교회가 돼갖고 9시 20분만 되면 교인들의 85%가 다 오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설교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들은 안 올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교 예배만 하는 사람들이 설교 들으러 왔다가 교과 공부까지 하고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 교회에서 왔다 보고는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잖아요, 교회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비전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하고 나면 우리가 옛날에 해왔는데 이 일을 해왔는데 우리 비전하고 상관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나면 목표를 향해 나갈 때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고 우리 비전에 상관 있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생산적인 전정이라 그래요. 여러분, 과수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봄이 되면 뭘 합니까? 전정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전정을 합니까? 그게 아프리카 사람들은 전정을 잘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다 요만요만한 똘배 같은 걸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상품을 가려면 전정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필요에 의해서는 전정을 하고 재정과 모든 것을 갖다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죠. 비전을 정하고 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이거 하면 좋아요. 저거 하면 좋아요. 다 좋은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저것 하려다 보면 집중도가 떨어져 갖고 결과가 나중에 떨어집니다. 비전을 정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비전을 정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꿈을 꾸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꿈은 꾸는 자의 몫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자의 몫입니다. 이 올림픽 선수들이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이성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5,000m 그때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잖아요. 원래 이 선수는 쇼트트랙 선수인데 넘어져 갖고 국가대표에서 탈락한 선수라 그래요. 그리고 장거리 선수로 이렇게 바꾸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는 거죠. 꿈은 꾸기만 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건 개꿈이 됩니다. 꿈을 꾸고 공동체가 함께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지도자와 함께 목사님, 장로님,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이래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데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맞아지면요, 부흥은 3개월 만에도 올 수 있고 6개월 만에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최근에 올해 동해 중앙교회 간 전부근 목사님 올해 인사 발령이 됐어요. 춘천중앙교회에 있다가. 그런데 올 전반기 전도회를 했는데 구도자가 매일 저녁 평균 150에서 160명이 참석했대요. 교인들이, 구도자가 너무 많이 와갖고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갈 수 없어서 교인들은 다 2층으로 올라갔어요. 우리는 흔히 담임 목사하고 교인하고 마음을 맞추는데 1년 반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맞아지면요, 부흥은 마치 홍수가 나가고 다리발에 물 차오르듯이 이르러 옵니다. 의기투합하는 것이죠. 비전을 정하고 목사님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번에 전 목사님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인사발령 나가고 처음 딱 갔는데 장로님들이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비전이 뭡니까? 묻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들하고 같이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뭐가 됐냐면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방향이 설정되니까 이 교회가 지금 후반기 전도에 돌린다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요. 교회가 그런 교회는요, 가보면요 살아있어요. 1년 2년 걸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봉두리 교회가 그 비전을 위해서 마음을 모을 가장 절호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중한 이 구리 이쪽 지역에 정말 봉두리 교회가 성전 헌당을 끝내놓고 새로운 발을 내디디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그 영향들이, 파급력이 우리 주변 교회에 아주 미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